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주실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백성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게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 보셨습니까? 네, 먼 산도 눈에 들어오죠? 네, 산불이 조금씩 진화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주말에는 지진으로 흔들었는데요. 우리 김기현 목사님네 가정에서는 지진이 심하니까 이 부모가 아이들 자는 방에 살피러 갔답니다.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었을까요? 예, 책상 밑에. 부모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육받은 게 있어서 흔들리고 지진 날 때는 책상 밑에 가라. 10분 동안 거기서 대기하라. 아주 그대로 충실하게 잘했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는 그렇지만 남극에 요즘에 겨울이잖아요. 남극 상황 혹시 아십니까? 남극은 보나마나 눈이 많이 쌓이고 얼음이 가득 찼겠죠? 아닙니다. 남극 세종기지를 보니까 눈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빙하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뻘 같은데 펭귄들이 진흙탕에 거닐고 물개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실 미래가 예측이 안 됩니다. 기상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데요. 사실 워낙 많은 닥치는 위기가 있다 보니까 우린 종종 죽음까지 연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위기로부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른 방법일까요? 답은 누구다? 그렇습니다. 역사와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적 특징이 있는지 아시죠? 그 주변 나라는 중동입니다. 중동의 많은 나라는 산유국이잖아요. 유독 이스라엘만 석유가 나질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에게 석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됐느냐? 석유가 날 뿐만 아니라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한 청년으로부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이민 온 청년이었는데요. 루스킨이라는 이 청년,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옛 소련이죠. 이 청년은 거기에서 지질학과를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석유 채굴 회사에서 한 10여 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로 이주를 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데, 주변에는 모두가 석유가 나는데 왜 이스라엘만 한 방울도 나지 않을까? 이거를 이 청년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어디엔가는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그가 한 일은 뭐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청년이니까 성경을 쭉 읽고 가다가 신명기 33장 24절 말씀에 딱 꽂힌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그의 발이 뭐에 잠긴다고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왔어요? 신명기 33장 24절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 청년이 아셀 지파의 땅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어디에 그 땅이 있는가 싹 탐사를 시작했는데 얼마 동안 했느냐? 무려 18년 동안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거예요. 아셀 지파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걸 믿었으니까 그대로 나타나는 걸 확인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에는 100년이 넘게 쓸 석유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수출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이끄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와 위로와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요, 성경 안에 석유뿐이겠습니까? 엄청난 보배들이 있다. 오늘 그 보배 중에 하나를 우리는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 다 아시죠? 나라는 유다입니다.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게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깨어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예레미야야 가서 시드기야에게 이 말을 들려라 선포를 하신 거죠.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요약을 하면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바벨론의 군대에게 넘기겠다. 그들은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불사를 거다. 시드기야야, 너는 사로잡혀가고 온 나라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이 시드기야라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멘 하고 받을까요? 화나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시위대 뜰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은 찝찝한 거예요. 야, 이거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라면 이걸 어떻게 면하지? 나름대로 고민을 했죠. 그 결과 시드기야가 취한 조치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당시에 노예들을 다 해방시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할 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점검했더니 맞아, 노예부터 풀어주자 이렇게 된 거죠. 왕실과 관리와 상류층 인사들 또 돈 있는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노예를 풀어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심판이 철회되거나 또 심판이 약해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불행한 것이 뭐냐면 시드기야가 이 개혁 조치를 하긴 했는데 이게 오래가질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철수를 한 거야. 왜 철수를 했을까요? 바벨론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은 나중에 점령하자. 우선 우리나라부터 지키자 해가지고 군대를 빼서 갔는데 시드기야와 유다는 뭐하죠?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요? 와, 우리가 노예 풀어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노예를 다시 붙잡아 왔어. 다시. 예. 아니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조금 살만하니까 그지 여지없이 교만해집니다. 점점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요. 그 결과가 뭐죠?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미국이 그런 상황 아닌가요? 지난 주말에 대법관 한 명이 죽었잖아요. 누구죠? 긴스버그입니다. 87세로 사망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미국의 대법관이 몇 명이죠? 9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까지 하는 거죠? 종신직입니다. 그런 귀한 법관 하나가 죽으면 굉장히 슬프죠. 손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어떤 닉네임이 붙어 있냐면 아이콘 자체가 진보적 법관입니다. 룻 긴스버그인데요. 이 대법관이 왜 그러냐면은 낙태법 통과시키고요, 동성결혼법 통과시킨 그 주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대했던, 대적했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법관 중에 한 명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으셔야 돼요. 그냥 법관 하나 죽었다 이게 아닙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지?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사인.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사랑을 베푸세요. 끝없는 자비를 베푸세요. 이럴 때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구나. 우리가 반응해야 될 기회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서 말씀을 통해서 주권자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제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중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자,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최후 통첩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 내가 심판한다. 왜 그러시죠? 경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이루는 것을 너희는 보아라, 이 뜻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거듭 경고하실 때 그 의도가 나는 실수가 없어, 나의 말은 헛말이 없어, 빈말이 없어,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와 유다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셨어요. 내용이 뭐죠? 2절과 3절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내용은 충분히 파악되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에게 넘겨지고 너는,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힐 것이다. 바벨론 왕 앞에 설 것인데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이거는요, 멸망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요, 심판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는데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 사정에 가까운 이런 설득을 왜 하실까? 우린 알아요. 역사를 아니까.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가 마지막 묶여가지고 뭘 봅니까? 아니, 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뽑혔어요. 그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뭐냐고요? 자기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걸 보잖아요.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부모가 돼가지고. 아니, 왕이랄지라도 이 왕이 이게 곤욕 당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왕의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적군 앞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그의 생전에 눈을 가지고 있을 때 본 마지막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후에 눈이 뽑혀서 더 이상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었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적어도 그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를 알았어요.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 예레미야가 너희가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선포를 할 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졌겠죠. 아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하고 자기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심판을 전해야 되니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그 마음이 아프죠. 고통스럽죠. 마음만 그런가요? 그가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몸도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확실한 자세는 뭡니까? 그 어려움 중에도 꿋꿋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질 그런 사람. 사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종말이 코앞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요,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고집을 부리죠. 그러다가 시드기야처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 아닙니까? 자, 이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시대의 왕에게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 한번 볼까요? 4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했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퍼하다. 주여 하리니 이는 네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여러분 뭐 느껴지세요?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이라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최소한의 왕의 위치는 그래도 그나마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서요, 시드기야에게 그런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좀 제발 좀 회개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라고. 전쟁에서 패배한 왕일지언정 비참한 죽음은 당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살피시는 거 아세요? 아니, 목이 잘리고 능지처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곧 곱게 죽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배려하잖아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것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죄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이제 이 경고의 말씀을 좀 듣고 불순종을 멈추라. 제대로 진실로 회개하여 제발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남의 일일까요? 나는 오늘 예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나요?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없나요?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된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뭐 유전을 말씀에 따라서 발견했다니까 아멘 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응해한다는 거잖아요. 응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자세가 똑바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범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 이걸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이걸 배우잖아요. 뭐 신학은 안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략은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불변하신 하나님이다.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란 자체가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고 경험해서 이 자비도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함께 베풀어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자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비는 인격의 표현입니다. 자비는 성숙의 표현입니다. 자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자비가 쉽게 설명하면요, 배고픈 자에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나그네를 따뜻히 맞이하고, 병든 이에게 찾아가고, 감옥에 갇힌 이를 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을, 복음을 모르는 자들, 이들에게 조언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죄인들은 꾸짖고, 이게 자비입니다. 죄인을 꾸짖는 게 자비 맞아요. 그러나 상처받은 이들은 위로해주고, 나를 모욕하는 자들은 용서해주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은 인내로 대하는 것, 이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비를, 강도 만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누구죠? 선한, 그렇죠, 사마리아인 비유를 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자비를 호세아에게 비유했잖아요. 그 아내가 어떤 아내? 가늠한 음란한 아내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를 다시 맞이하라, 자비를 베풀라,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니까 이 자비가 나타나도록 하려는 거예요. 미국의 그 방위 산업체 CEO 중에요, 빌 스완스가 책에서 찾을 수 없는 비즈니스의 33가지 규칙이라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써냈어요. 그 책에 보면 아주 눈에 띄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요, 웨이터가 이 서빙을 하다가 실수로 와인을 쏟았네요. 옷을 버린 손님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집에 나오라고 해. 그때 이 사람과 동석한 브렌다 반스라는 의류업계에 아주 거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성입니다. 여성이요, 자기 앞에 있는 이 비즈니스 상대의 모습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거래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유명 IT 기업 위트니스 시스템의 데이빗 굴드 대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는 상대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고 그래요. 자기 옷에 그냥 포도주가 쏟아지니까, 와인이 쏟아지니까 허허 웃으면서, 마침 아침에 내가 샤워를 못했는데, 이 양복 별로 비싼 거 아닌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바로 앞자리에서 이 모습을 본 데이빗 굴드는, 사장님 됐습니다, 우리 사인하죠.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거액의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이 받았던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시켜준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려는 거죠. 존중하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공유가 됩니다. 엄청난 축복이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무례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에게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자비는 뭐예요? 내가 그 자비를 받을 자격이 되나요? 아닌 것이죠. 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7절 말씀처럼 초토화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7절 볼까요?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백성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바벨론 군대가요, 그 당시에 그 유다 나라에 있는 여러 성읍을 이미 점령을 한 상황이에요. 이게 잠깐 물러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와서 지금 몇 개, 예루살렘과 여기 라기스와 아세가라,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 초토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이에요. 내가, 불교에서는 뭐 업보를 쌓는다고 그러던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 상대의 실수를 한 번도 용납을 못해? 이거 나는 하나님께 용납 받을까요? 내가 초토화돼야 정신 차리나요? 6절 보실까요? 자, 오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최후 통첩을 할 때 시드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분명히 항복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끝까지 이 예레미야 말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귀찮은 거예요. 아니, 마음에 안 든 거죠. 결국은 자기 양심을 속이고 끝까지 자기 죄를 속이는데 이게 드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한 번은 참 기가 막힌 메시지로 우리를 깨울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보셨을지 모르는데 독일의 위벡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 낡은 돌판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거기 새겨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자 미상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하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죠. 배려를 하셨습니다. 자비로 배려를 하셨습니다. 왜요? 말씀을 들으라.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참,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부패한 존재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 듣고 아멘이 되고 듣고 가슴을 치게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내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뭐 정확한 표현은 구제불능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실수를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어디까지요? 몸과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무한하신 자비를 표현하십니다.